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고 지식이 많이 이렇게 숙달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가 청소년기와 청년기 아닙니까? 대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문들이 내가 배움과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의 지식과 학문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배움이 많아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고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정도 될 때는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너 부모님 몰래 누가 담배 피래 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혼을 내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걸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나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적인 지식들까지 이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얘기가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란 얘기 있나요? 그러면서 반문을 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주인공들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진보적이고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와서 그 자유분방함에 노출되어 있다가, 이제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그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다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 쾌락을 누리는 삶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과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합리화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던 그 속담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표현이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 사회 그리스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속담이었습니다.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거고 먹을 게 있으니까 당연히 내 배가 있는 건 먹으라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말장난인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그걸 굳이 우리가 막고 못하게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누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논리인 겁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겨야 한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만 유난을 떨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역사와 그리고 철학과 심지어 성경 지식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가 어떤 전략을 지금 이 세대에 사용하고 있냐면, 배움이 많아지고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합리화하게 하는데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세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인 겁니다. 이게 정말 나쁜 짓인가?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부끄러운 죄인가? 스스로가 반문을 하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만드는, 변명하게 만드는 지식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며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고 배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전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체계로 내가 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결한 삶을, 순결을 지켜가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내 영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과 내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헬라 사회에서 가장 만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그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겨난 이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 천국에 갈 때는 내 영혼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은 어차피 벗어버리고 갈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옷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막 쓰고 있다가 어차피 죽을 때는 영만 가는 거니까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더럽게 막 굴리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영과 육을 구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상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왜 자꾸 사람들이 분리하려고 나누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과 육을 나눠야 내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육신은 더러워지는 거니까 막 써도 상관없다, 굴려도 괜찮다, 그런 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죄책감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영과 육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영이 충만하면 내 육신의 몸이 살아나요. 반대로 내 육신의 몸이 건강하고 아주 육신의 몸이 깨끗하고 건강할 때는 내 영도 정결하고 순결해지는 겁니다. 또 내 육신의 몸이 병들고 아프면 내 정신도 같이 아프고 힘들게 되는 거죠. 내 정신이 병들고 아프면 그게 내 몸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픈지 이유를 몰라요. 의사들도 병명을 모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한 100번 얘기했잖아요. 의사들이 모를 때는 항상 하는 말 뭐죠?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프니까 내 몸도 아픈 거예요. 내 정신이 자꾸 스트레스 받고 내 영이 병들면 그래서 그게 내 몸으로 병이 연결되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몸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선교 여행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유럽에서 지내시는 동안 거의 뭐 군대에서 강행군 나듯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주무시면서 뭐 2만 보 3만 보씩 걷고 막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얼굴 보셨잖아요. 얼굴이 막 해처럼 막 밝아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한 게 영이 밝아지니까 몸이 피곤한 걸 이기더라고요. 보셨어요? 우리 다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밝아지니까요 얼굴에 이런 표현 교회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관대하다 이게 다 써져 있어요. 너무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시고 전사님들이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더라고요. 왜요? 영과 육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내 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영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그러면 내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방법은 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영도 살아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육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내 영과 몸 전 존재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온전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무엇이냐면 내가 정결하고 순결할 때 주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내 몸을 그대로 그냥 두고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점점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집을 항상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 만약에 더러운 오물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거실 한복판에다가 응가를 이렇게 딱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아지가 응가했구나 그리고 그냥 신문지로 덮어놓고 지내실 분 계시나요? 아마 당장 가가지고 그 더러운 오물을 치울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더러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의 집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집.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잠언 4장 23절 말씀 인용해서 무릇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내 마음의 집, 예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점점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계실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뉴스에 보면 가끔 이제 그 원룸 같은 데서 혼자 고립돼서 사는 그런 분들이 방을 쓰레기집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집 문을 열어보면 그냥 집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차가지고 와르르 그냥 쓰레기가 쏟아지는 거죠. 온갖 벌레와 악취와 그 수개월 동안 켜켜이 쌓였던 그 쓰레기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수거하고 청소하는데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그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런 모습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집이 내가 사람들하고 고립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집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다가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쌓이니까 나중에는 나조차도 들어갈 공간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냥 방치해놓고 계속 그것들을 버려두면 점점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주님이 계시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할 때 가보면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좋은 이미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모습을 봐요. 집들을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다 관리를 하시는지 가는 집마다 제가 그 집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같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다 관리들을 잘하고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집이 그런 겁니다. 손님이 올 때 손님을 위해서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까요? 왜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에 계셔야,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지킬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이, 그 천혜의 요새가 되는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게다가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이 있지 않아서 멸망했지만 유다는 다르잖아요. 유다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재 계실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성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 인생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헛되대요. 파수꾼을 한 명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세워놔도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러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집을 그래서 깨끗하게 늘 관리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뭐 텔레비전을 켤 여유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종종 아내하고 이제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인데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들 분리할 때는 못 본 척 하시고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들통날 텐데, 우리 이경성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절대 불리한 거는 표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모습들을 늘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다 보셨죠? 실망인데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슈룹이라는 단어가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우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아내와 이제 이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줄거리는 조선판 이제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거죠. 이제 조선 시대에 살던 이 왕비와 후궁들의 그 치맛바람, 누가 내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왕의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그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내용은 언젠가 꼭 설교에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김혜수를 닮은 중전이 있었습니다. 김혜수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중전이 어느 날 이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막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양반집에서 여종을 막 머리끄덩을 잡고 집 밖으로 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 대사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대사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어가지고 전현을 잡아다 당장 목을 쳐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나으리 억울합니다. 나으리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닥쳐라.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나에게 가르치려고 드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윽박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 여종이 임신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 여종을 이제 겁탈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책임지기가 싫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아이를 더러운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너가 임신을 했으니 너는 잘못했으니 맞아서 죽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저에게 그러십니까? 나으리께서 저를 겁탈하셔서 이 아이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그때 김혜수를 닮은 중전이 지나가다가 그 여종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그 여종과 눈을 맞추며 사실이냐 묻습니다. 정녕 내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 네,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사실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혜수를 닮은 중전이 그 양반을 딱 쳐다보고 귀 방망이를 팍 이렇게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막 이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여봐라 당장 이 여인도 함께 쳐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이 중전을 알아본 한 대궐의 간부가 막 뛰어가지고 중전마마 하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도 거기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사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전이 당장 저 여인에게 용서를 빌어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여종이요.
김혜수가 아니죠. 중전에게 아주 의외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제 저를 떠나시옵소서. 부디 저의 인생에 더 이상은 개입하지 마시옵소서. 마마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오나 마마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도와주실수록 마마가 떠나시고 난 후에 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돕지 마시고 가던 길에 가시옵소서 하면서 그 중전을 떠나보내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 마음을 먹었던 대사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김혜수 아닌데 이 중전을 닮은 김혜수를 닮은 중전이 거기서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인생에 뛰어들었느니라.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아니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나는 이미 너의 인생에 뛰어들었느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고 이 사건에 개입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장면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에 이미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제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사는 사이가 뭐예요? 식구가 된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식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어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 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말은 나를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내 마음의 집, 내 마음을 늘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려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의 집을 관리하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나의 잘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헛된 것에 쓸데없는 일에 내 인생 허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물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청년들 중에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물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 중에 자매들, 특히 자매들이 가끔 그 연애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자매들은 남자들을 잘 모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을 때 저 형제한테 어떻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저희 형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저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의 마음을 얻는 거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청년한테, 형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오빠 이 가방 어때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 관심 없는 거, 남자들은 여자들이 무슨 가방 들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다니까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런 질문 말고요. 그런 질문 말고 내 남편이, 내가 관심 있는 남자가 무엇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디에 생각이 그렇게 가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그 형제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고 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 부부 찬양대 이제 여기 제일 끝에서 찬양하셨던 우리 권영준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권영준 집사님이 이제 어항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물고기. 그러면 이제 가령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물고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물고기 이제 어항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사이즈로 몇 자 어항으로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어떤 물고기 어종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물고기 어항을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아마 권영진 집사님 한 4시간 얘기할 수 있을걸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라고요. 묻고 나서 하품하고 막 이렇게 딴짓하지 말고 눈을 쳐다보면서 경청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나에게 와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묻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경청하고 들을 때 남자는 존경받는 느낌을 받아요. 이 여자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존경해 주는구나. 그럴 때 남자는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줘요. 그리고 남자는 나를 존중해 주는 그 여자를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어요. 그게 남자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주님, 어떤 명품백이 좋을까요? 그런 거 묻지 말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묻고 물으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남자는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저 여자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경청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여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게 남자라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물으며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 물으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이 순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요? 묻고 물으면 주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몸, 주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전을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내 인생의 모든 경험치를 동원해서 여러분 그것을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몸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선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그리고 대전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